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를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으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이고 저기 거지가 있네, 시각장애인이 있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데 마치 두리번 하시면서 누가 고통 중에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긴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으시면서 길을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고통과 재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 누가 고난을 당하는지, 누가 무슨 큰 어려움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아파하는지 주님이 찾아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시면서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정과 문제가 주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는다. 주님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일부러 만나시려고 가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고 계신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제자들은 우연히 봤어요. 예수님은 찾아서 저기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보셨는데 제자들은 가다가 우연히 봤어. 눈에 들어왔어. 띄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때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어서 학습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 또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 징벌로 이렇게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래서요. 막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 태어나면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태어나면서 소경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으니까 자기겠지. 근데 태어나면서 얘가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얘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그럼 우리는 눈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죄가 없었어 이렇게 태어난 거냐?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부모가 뭐 큰 죄를 지었나?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다른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은 죄가 없어서 나는 소경으로 안 태어났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이 죄 때문에 이 재난과 불행이 있다는 지식 속에서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불행과 재난과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부주의로, 내가 뭘 잘못 먹었어, 내가 잘 돌보지 않았어, 사고와 재난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욥과 같이 연단케 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나타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재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어요. 그럼 고통과 징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요.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재난은,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벌리셨는데, 첫째가 기근이에요. 경제적 문제. 두 번째로는 질병, 전염병의 문제. 세 번째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기근, 전염병,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다 뭔가 하나님의
이 징계와 징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지 뭐. 제자들은 그런 걸 보았어. 제자들은 이 사람의 이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과거 지향적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 관점에서 보았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서 뭘 해결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원인을 안다고 해서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 이게. 우리는 예수님은 답을 아니까 그렇지. 성적이 안 올랐다. 공부를 덜 했구나.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 이게. 뭐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뭔가 뭐 이상했든지. 원인을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인을 찾으려 그래.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은 뭐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 미래의 일이에요. 목적을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자. 미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미 보여지고 증거되는 일. 고난을 내가 만났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겠지. 근데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지 아니한,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이 이 보여진 일을 가지고 완성하실 고난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우상을 섬겼는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이 어려움의 고통이 와서요.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뭘 깨닫나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 이게. 그 고난이 궁극적이지 않아. 그 고난의 궁극적인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앞으로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곤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타나지 아니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완성,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 예수님이 이 관점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뭔지. 몰라, 뭔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3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4절에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을 했어요. 의도적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어. 하나님은 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드러나지 아니한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재난과 곤란과 답답한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 안 보인 거지, 그거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것을 은연중에 슬쩍 던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랬어요. 어떤 사본에는 막 우리로, 어떤 사본에는 내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문맥을 쭉 보면 우리가 맞아, 이게. 지금 우연히 가다가 제자들은 이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이 없나 찾으시면서 가고 있다가 거지를 보고 소경을 보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 동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동력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자들이 너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지 아니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낮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다. 이런 거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줄 때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고난당한 사람을 본 것은, 고난당한 사람을 주목한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기회라 그랬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서 나의 고통과 재난과 곤란과 불행과 답답한 일이 보여주는 순간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실 일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이 우리는 안 보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앉았어. 원인이 뭘까? 이러고 앉았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안 보여. 몰라.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게 고민도 되고,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많아. 근데 몰라. 어떻게 될지.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비치면 보인다. 빛이 비치면 보여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타나실 일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완전한 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이 보이는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야. 이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내신 일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가 통치할 때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에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 임한 증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소경으로 태어나면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어. 소경은 눈을 뜨고 벙어리는 말을 하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이 숨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메시아의 일이었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일이야.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문제 해결, 구원이요, 이게.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의 증거로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이 메시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내가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소경을 고치고 이렇게 사건이 끝나야 되는데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 13절 이하에 이 사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 소경을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았어요.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 떴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냐? 그리고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40대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아들인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는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소경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소경과 논쟁이 벌어져서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인이지요. 메시아이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을 누가 눈뜨게 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39절. 자, 9장 39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영적 맹인들. 예수님이 특별히 소경을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빛을 비추어 주어서 보이게 만들어 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서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로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절름발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신다. 이걸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소경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앞에 보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예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고 계시네, 찾아오셨네, 나를 보고 계셨네, 생각하고 계시네. 이런 것이 빛이 비춰지니까 보이거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이런 영적 눈이 떠지도록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소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일으키실 때에는 안드레의 역할, 빌립의 역할 이런 게 있었거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이 제자들의 이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고는 싹 사라졌어. 심지어 예수님도 9장에서는 조연처럼 보여요.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소경이야. 소경에 대한 활동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드러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오셨어. 그게 뭐예요? 우리 눈 뜨는 거, 구원받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어. 아,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다. 세 번째 있어요. 이 소경의 역할이에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간접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소경이야.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어. 이분은 의인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과 동등한 분 맞아. 누가 뭐라 그래도 알아. 왜? 자기가 체험자니까. 그래서 이 소경은 자기 입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야.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 더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일을 하신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분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전해야 됩니까? 딴 사람 못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 되었던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의 세 번째였어. 자, 여기에 보면 우리들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은 눈 뜨는 것만 생각했는데 다른 일이 있었어. 예수님 만나는 일.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죄도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만나야 돼. 그 사람들도 구원의 일을 만나도록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는 뭐요? 제자도 있고 이 소경도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요한은 이것을 강조해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강조해 주려고,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소경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눈 고치는 일을 특별하게 다루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은 그냥 병이 나았어. 예? 근데 이번에는 여기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생전에 안 하던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가지고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7절 때문에 이런 일을 보조적으로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하려고. 근데 실로암 못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냐? 다른 데 가도 돼. 근데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로암 단어 때문에 그래.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니. 예수님은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여기 실로암 못의 이름을 말하면서 풀이하면서 또 보냄을 받았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 소경은 보냄을 받은 사람, 실로암, 소경도 보냄 받은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워드 플레이하고 있어 지금. 강조하려고 신선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나타나야 될 일, 미래의 일들을 나타나도록 그 일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인간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서 그 일에 제자들을 보내어서요. 마지막으로 소경도 보냄을 받았어. 하나님의 일이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공사 중이라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그때 겨울에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어요. 근데 콘크리트 세면 발라놓고 하니까 겨울이니까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홍장로님이 막 그 고체 연료 해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막 밤새도록 피웠어요. 나는 막 화재 날까봐 막 겁나더라고. 그 장모님 다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양생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콘크리트 작업하면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얹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마무리되면 또 갖다 붙이고, 풀로 붙였다고 해서 금방 사용 안 하잖아, 이게. 좀 놔두잖아, 이게.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였을 때에 이미 드러난 일만 보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이 떠지는 일, 더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또 필요로 하는 일, 전도, 간증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일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불행당하고 고난당하여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전해서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나타나지 아니한 우리 모든 고난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현재 우리의 곤란과 고통과 고난과 답답한 일들과 불안하고 근심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은혜의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